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의 자전적 회심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려고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바울이 이전에 그 삶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호련히 임하셔서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난 바울은 그 삶의 주체가 나에서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신 하나님께 인생의 초점이 다시 맞춰졌습니다. 그런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시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예루살렘을 또다시 방문하게 됐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니까 이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한번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올라갔었습니까? 바울이 호련히 빛 가운데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가 복음 안에서 변화된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곧 어디로 향했습니까? 아라비아로 향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낸 바울이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게바와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경험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것이 바로 바울이 1차 예루살렘에 방문했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두 번째 예루살렘을 지금 방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도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3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이들을 먼저 만나지 않고 그들로부터 복음의 내용을 전수받아서 복음의 계시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3년 뒤에 그가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확인했습니다. 복음의 계시가 그에게 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마음 심령 속에 흔적으로 남았던 것을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주님께서 계시하시고 주님께서 나타내셨던 그 복음의 은혜가 바울의 심장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 방문할 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아름다운 복음의 그 역사가 바울의 생애 속에 있었는데 14년 후에 다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여러분, 바울이 왜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됐습니까?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바울의 행적은, 바울의 인생의 경로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쫓아서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시를 따라서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바울의 이 행로 가운데 복음의 부르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바울의 이 인생의 항로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의 부르심 안에 서 있기 때문에 복음의 담력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담대합니다.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그 유력한 자들을 만날 때, 그 유력한 자들은 9절 말씀해 보시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이런 여러 지도자들입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이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그는 복음을 그들에게 함께 나눌 때 이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이 이해가 잘 안 될 것입니다. 이 유력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사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개인적으로 각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유력한 자들을 만나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그들에게도 함께 나누었는데, 그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그 복음을 이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들에게 함께 나누어서 자신의 복음에 대한 체험과 간증과 그 복음의 역사, 그 사역을 함께 나누었을 때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믿음의 경주, 이 다름질한 것, 이 열심을 다해서 복음의 경주를 힘써 다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각각 개인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고 체험한 바울이 그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됐습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과 합당한가, 그릇된, 변질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인가 확인해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기둥같이 여기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이 복음의 내용을 함께 나누는 것은 마치 지점의 매뉴얼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본점에 가서 확인하는 것과 같은 이 유력한 이들에게 그 내용을 확인받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가 경험한 그 복음의 내용을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유력한 자들에게 함께 나눌 때 그들의 권위에 잇대서 자신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경험한 복음의 내용을 교회의 지도자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과 함께 나눌 때 그 복음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지도자들, 유력한 자들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복음의 은혜, 소명을 가진 바울은 유력한 자들에게까지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이 복음의 은혜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나눌 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 14년 후에 계시를 따라서 갈 때 바울이 계시를 따라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인데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 14년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올라가는데 지금 함께 데려간 이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함께 데려갔습니까? 헬라인 디도를 함께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이 14년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갈 때 바울이 함께 데려간 이는 이 디도만이 아니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다. 바울이 바나바와 지금 디도를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아들이라 칭함받았던 그 교회 후 화평을 도모하는 자, 그 경건한 바나바를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또 함께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서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바울이 평하고 있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영적 아들과 같은 디도를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디도는 그 출신 배경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그는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었던 디도를 의도적으로 함께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계시를 따라서 바나바와 디도를 함께 데리고 갈 때 바울은 헬라인 디도를 의도적으로 함께 데려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제를 나눌 때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 그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때 그를 준비시켜서 할례를 받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디도를 데리고 가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이 바울이 왜 디도를 데려갈 때 이 헬라인 디도를, 헬라인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변화된 이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고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들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까? 왜입니까?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틈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이 유대주의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릇된 복음을 유입하기 시작했는데, 그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거짓된 복음,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무엇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율법의 의무를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무를 더해서 할례도 받고, 할 수만 있다면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가르침들을 율법의 의무를 더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 율법을 행하는 것까지 같이 더하면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이 유대주의자들이 확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이 복음에 더한 율법의 의무를 더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다른 복음이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앞서 이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과 다른 복음, 이 거짓된 복음이 왜 다른 복음인지, 왜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어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우리의 율법의 행위를 더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할례를 행하던 것이든지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행한 바 나의 의로움을 더할 수 있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거기에 덧붙이는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그 자체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순전한 은혜가, 이 덧붙여진 의가 더해지면 모두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가만히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혼돈을 겪고 있을 때, 교회가 흔들릴 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이 복음, 이방에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한번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의도적으로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유력한 자들을 만날 때 억지로 헬라인 디도를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복음의 은혜는 할례를 행한 것과 하지 않은 것,
종교적인 율법의 의무를 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어떠한 우리의 착한 행위와 우리의 의의를 더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다른 것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복음의 진리 외에 다른 것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 왜 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바울이 타협하지 않았는가?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의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는 이 명확한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한시라도 거짓된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교회가 복음의 진리에 항상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가 증거하는 복음의 은혜를 다시 그들과 함께 나누어서 교회가 항상 복음의 진리 안에 서도록 그가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에 두 번째 방문했을 때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성경을 주의 깊게 살피시는 분은 의아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고수하기 위한 바울의 이 모습이 진리를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읽는 분들은 바울의 이런 모습은 사실 사도행전의 복음의 확장을 추적해 갈 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실 동일한 또 다른 그런 사례에서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인 디도는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할례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시면 바울의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3절에도 보시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분 이 두 사례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면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금하고 디모데에게는 지금 할례를 받게 한 이 내용들을 볼 때 디도도 헬라인이었고 사실 디모데도 헬라인인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그도 헬라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에게는 할례를 금하고 누구에게는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의 진리에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울의 모습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 같은 바울의 모습이 있고 또 다른 용례에는 바울의 모습이 굉장히 기준이 흐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이 행하는 것입니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헬라인 디도와 다르게 디모데는 디모데의 어머니와 조모가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디도는 헬라인 이방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할례를 금했습니다. 디모데는 그 어머니의 계통으로 유대 혈통이 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것입니까? 어떤 차이에서 그런 것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지금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할례를 받아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복음의 은혜 안에서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는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행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디도의 할례를 주장하는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혼돈시키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라서 지금 디도가 할례를 받게 되면 이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복음에 율법의 의무를 더해서 할례까지 받아야 복음이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에 교회가 현혹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오히려 율법의 종이 되도록 교회에 주어진 그 복음의 자유를 앗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복음의 명확한 진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디도에게는 할례 받는 것을 금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디모데는 왜 그 경우가 다른 것입니까?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될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고 있는 그들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인 그들과 함께 관계성을 맺고 접촉점을 마련할 때 그 유대인의 배경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도 그렇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로막힌다면, 그 심리적인 장애물이 마음에 걸림이 된다면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확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고린도 교회가 우상신에게 바쳐졌던 제물의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것이 가하냐 그렇지 않느냐 논쟁을 벌였던 그 교회를 향해서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가르치는 복음의 원리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신에게 바쳐졌던,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이 고기에, 이 신전에게 바쳐졌던 이 제물의 고기를 시장에서 파는 것, 이것을 먹는 것이 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에게 바쳐졌던, 우상신에게 바쳐졌던 이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우상신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다는 것을 알면서 이것을 먹는 것이 가합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복음의 진리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우리들이 모든 것이 가하지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가 모든 이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행할 수 있는 이 자유를 가지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누군가가 우상신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의 고기를 시장에서 파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빠진다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상신에게 바쳐졌던 고기의 제물을 먹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고기를 사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먹을 수 있는 그 자유를 믿음이 연약한 또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먹지 않는 자유로, 내가 가진 자유를, 그 자유를 다른 이의 덕을 세우는 그 자유를 제한하는 또 다른 자유로 영혼을 섬길 때,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행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가진 바울이 붙잡으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은혜의 복음의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그가 가진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헬라인 디도가 할례를 받았다면 오히려 더 많은 부분에서 디도에게는 유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세우기 위해서 그의 유익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 제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를 가진 자들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모순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결정해야 되는 많은 일들과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좀처럼 풀기 어려운 숙제 같은 많은 그런 난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우리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복음의 참된 진리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종되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자유를 다른 이의 자유를 위하여, 또 다른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가진 이 자유를 누군가의 유익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를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자유를 가진 자들이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아름다운 변화의 관계를 나타냅니까?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성도가, 복음의 참된 자유 안에 서 있는 교회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 안에서 교회는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유력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은혜 안에서 모든 사도들보다 맨 마지막 만삭되지 못한 사도와 같은 이 바울이 그 유력한 자들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친교의 악수를 하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리 안에 서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가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길교회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 은혜의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내가 가진 자유를 나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여, 더 연약한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종되신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 복음의 원리를 실현함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는 우리 한길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